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행이나 고행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죄인이 사정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각양 은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또한 이 약속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예가 되며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님 자신이 유일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죄함과 칭의의 연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이며 이 길은 주님만에 행하는 놀라운 신령한 삶의 길이며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구원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간략간략하게 묵상함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 첫째로 믿음의 본질 무엇입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휘포스타시스.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스타시스 스탠드, 붙잡는다, 받친다 그런 뜻이에요. 실상이 무엇이냐?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나 든든한 다리가 없으면 주저앉으면 부서지면 든든하게 받쳐야 그 위에 물건도 놓고 100kg 이상 되는 분이 앉아도 끄떡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고 살도록 받쳐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그 소망, 천국, 영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든든하게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받쳐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에 대한 비전, 기대를 받쳐주는 근거가 이 믿음입니다. 내 꿈,
내 야망, 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주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 그 미래, 그 기대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이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미 소유한 실제적인 형체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아직 얻지 못했지만 이미 이것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실체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분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심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가지고 그걸 믿고 있습니까? 내 꿈,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비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여 성취하려고 할 때 난관, 어려움, 시련,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막연한 바람, 소망, 희망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실체, 형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바라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까지라도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감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사하고 순종하여 나갔을 때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고향과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우리 이사 갈 때 학군이 좋은지 살만한지 직장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다 돌아보고 답사하고 집까지 다 준비해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느 곳인지 몰랐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막인지 좋은 곳인지 넓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아멘 믿습니다.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 내일 갈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사회 환경이나 여건이나 경제, 나라 세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분초마다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자녀를 바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 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기를 잉태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가 앞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조상이 열국의 아버지 된다. 그 앞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약속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22절 우리 뜻을 시행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낳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20세,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 노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를 실제적으로 출산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육신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있음으로나 경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여건과 내 생각에는 바랄 수 없고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수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고난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아멘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좋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만 같은 것에만 대한 믿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순교와 어려운 역경과 박해를 받고 외롭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흑인 아닙니까? 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언제나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똑똑한 인물이요 공부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실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아무렇게나 타락하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은 유명한 연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간략하면서도 좋은 영어 연설문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청년들이 많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의 한 구절을 보면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들, 노예와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손을 잡고 한 자리에 앉아 형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구절들이 쭉 흘러나오는 유명한 연설이죠. 이 연설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벌써 전임 대통령이 되었고 앞으로 흑인들 가운데 유색인종 가운데 또 대통령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조계, 국회 여러 곳에서 이 흑인과 백인의 차이 없이 경쟁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믿고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뜻이라면
고난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외롭고 욕을 먹고 힘들지만 굳건히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라고 믿고 구한 것이 실체가 되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체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하반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증거라는 말 헬라어로는 엘레코스라고 합니다. 엘레코스. 이게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노아는 홍수가 내릴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땡땡 가문 날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씀, 이것을 확신하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좋은 기계나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가 장대까지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머리에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온 땅과 높은 산들이 잠기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고를 오직 믿음으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요. 이렇게 돌아갔다가 무슨 짓 하느냐고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를 지어 홍수가 날 때 자기의 가족 8 식구가 구원받아 후대를 이으며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인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뭐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뱅갈뱅갈 돌다가 화살이 날아오고 돌이나 날아오고 그러면 다 죽을 텐데 뭐 하는 일이라고 불평 없이 입을 다물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계속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돌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여리고성은 그들의 믿음대로 7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섭하지 않은 이유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끝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추격해오는 바로 왕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고 참았습니다. 그 결과 홍해를 육지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 면류관, 상급,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환난과 박해와 선교의 자리에 외롭고 힘들지만 선교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소비하고 사업이 지장이 되는데도 단기 선교로 세세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도네이션하고 헌금하고 하는 일에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끼지.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과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진 종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서가 먼데러져 내리는데 어떻게 돌문 열면 어떻게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자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믿음으로 행합니까? 보는 것으로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11주도 못하고 11주 떼고 나니까 아이 등록금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이거 좀 나가면 사업 잘 되면 11주 하지. 그랬더니 11주는 한 번도 못하고 사업도 다 말아먹고 그런 사람들 들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 내가 삼키고 사람 것 삼키고도 다 토해내고 몇 배씩 토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것 삼키고 제대로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자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초신자들 그렇지. 진리를 알면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려보라. 쌀 것이 없도록 채우지 마. 쌀 것 없도록 채워줘서 넘어지면 압사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서고 싶을 때 선한 일에 턱턱 설 수 있는 게 쌀 곳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선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자를 도와주십시오. 아프리카에 고아 사업하고 학교 세우겠다고 그랬더니 총각 35-6살짜리 총각이 가서 일하는데 수십억 수억씩 지금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재단 만드는데 이루어진다고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간지 2년도 채 안 된 그런 총각 선교사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하며 자기를 바치면 젊음과 생명과 건강과 자기 것을 바치면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도 이루어 주십니다. 왜 기적이 없습니까?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와주는 작은 도움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맨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를 던져 하나님의 미래를 이룰 때 주님은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신령한 면에서 생각하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죠.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 복락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확신이 있기에 눈물과 땀과 희생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흥금보다 희생보다 귀한 일이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 매를 맞고 생명을 내걸고 바울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오늘도 힘쓸 것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선교사님 한 분과 비거주 선교사 한 분, 두 분이 와 앉아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종들이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안정된 곳에서 오래 기보다 흩어져서 나가서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고 팔고 배신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비스의 지혜들, 그리고 욕하는 살인 강도와 죽이는 유대인과 로마인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회개하는 한편 강도를 치면에 욕했으나 주님의 앞에 회개하는 강도를 그를 운명하시기 직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할 때 그의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 아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일 때 제 아들은 참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 오셨을 때 보지 못했으므로 내가 그의 창자옷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뒤에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내 옆구리 손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보았을 거예요. 만졌을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안 만졌겠습니까?
그때 감각으로 눈으로 다 보고 음성을 듣는 다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상 비교급이죠. 너는 보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자 되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래서 믿느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속죄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환난과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가문이 박살이 나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건 박해가 오면 다 날아갑니다. 체면, 돈, 봉급, 환경, 여건, 이웃 때문에 믿는 사람들 다 날아갑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생명을 내어 걸고 어떤 환난과 박해와 수모가 있더라도 십자가와 복음을 양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세계 속에 날마다 고동치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확실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의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친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이루어낸 증거입니다. 본문 2절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못하고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증거입니다. 곧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분명한 증거를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하고 분명한 좋은 결과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곧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 확실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결론 부분인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11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확실한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라도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라도 믿음의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증인들로, 순교자들로 우리 앞에 써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울 때 짐승 양입니다. 고슴도치 아닙니다. 돼지 아닙니다.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피를 흘려 죽여 수치를 가려줬어요. 속죄의 그리스도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에게 들은 속죄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더니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만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헌신, 믿음으로 찬양, 믿음으로 희생, 믿음으로 순교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자기 이름 위하여 주는 것, 그건 참 믿음의 순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니 홍수 심판에서 노아 이들 식구가 구원받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여 떠나 기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가져갈 것을 유언했더니 오랜 후에 그 후손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겨 길렀더니 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그 유명한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해방시키는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재산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보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으나 죄 많은 기생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책임져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위대한 업적들을 성취했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칼, 인간의 능력으로 나갔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들은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성격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고 가르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 특별히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로고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진리시며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말씀하죠. 말씀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주님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말씀이 나가는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생명과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레마, 그렇게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 레마죠.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나 주의 정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엄난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물정의 환경,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로 24절로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저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손해도 있고 모독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권태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연약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귀중한 존재들로 이름이 올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의 믿음을 흠모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루어낸 증거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근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올라가 멸류관 쓰고 칭찬과 존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붙잡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할 텐데 여러분들 신앙의 힘을 얻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